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6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빛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2024년 애청자 설문조사 중에 있지요. 용지들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가끔 젊은 세대 성도들, 특별히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 보면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예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고 또 막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분들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말씀드린 대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분별력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기도도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런 분들의 영성은 아주 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중 가끔씩 교만한 자세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다른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말하기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 그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로 이런 분들을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혼자만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렇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해지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도 저렇게 변합니까? 저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격은 아직 자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초신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현재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물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자라가며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 가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는지, 또한 사역자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은사라는 말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은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물이지요. 선물은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께서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성도의 영성이나 신앙 경력, 그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그것을 받을 만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에 나누었던 것들, 곧 영성이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수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 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수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대인들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유대인에 대한 첫 이미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거칠고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 어디에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만난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낮고 에티켓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살았지만 필리핀과 독일에서도 지낸 경험이 있고 적지 않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유대인들만큼 독특한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전은 아주 사납고 급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 크락션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쟁을 통해 이러한 이기주의의 극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이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땅으로의 부르심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괜찮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 바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의 해답이 군사적인 힘이나 아이언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귀한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과 선택된 민족으로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과 아집에 여전히 둘러싸여 복수와 죽음의 고리를 되풀이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샬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막혔던 복음의 문이 열려 더 큰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테인 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2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 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쓰신 서신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영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고 어떤 변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그냥 힘들다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시험은 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시험과 시련의 목적을 찾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것이고요. 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기에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이었고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읽어보죠. 1장 5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다음 절에도 그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1장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읽어보죠. 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난주 저희 온전한 믿음 녹음을 마치고 김명아 아나운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랬죠.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네.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혜는 누구나 다 받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지혜를 구하면서도 지혜를 안 주실까? 의심을 할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예,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왜 일어나는 일인지 잘 모르겠으면 빨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6절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 주의사항이네요. 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 있는 말씀, 지혜에 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야고보서의 말씀, 곧 1장 6절의 말씀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6절, 7절만 따로 따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김명아 아나운서의 질문도 나누도록 하죠. 네.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떼어서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인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을 쫓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아유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지요. 네.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을 쫓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신다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니까 아무래도 복이겠죠. 주로 세상적인 복이요. 네. 성공하는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기 소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크게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이 병이 꼭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장사 대박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세요. 그 집 아들 좋은 대학 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듣는 성도들은 아이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받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짓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성도에게 기도해 주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사람이 기도해 주어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에게 성의 표시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해 주어서 그랬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점점 기복적으로 더 변해 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받습니다 해놓고 그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기도해 주어서 된 것처럼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 가면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집사님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심했죠? 의심했으니까 못 받았지. 아이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합니다. 아, 정말 말은 편하게 하네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상대방 탓이네요. 네.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자기가 의심했음을 후회하며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자신이 의심했던 적이 있을 수 있으니 자책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죠. 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주어는 빼놓고 그냥 구하면 받는다고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으로 그런 곳에 인용하지 마시고요. 그런 곳에 인용하는 사람을 혹시라도 만난다면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라고 하시죠. 혹시 야, 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냐 하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안 주시면 어쩌나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 의심하다 하는 이 번역은 우리로 오해를 할 수 있게 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김명아 아나운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데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하면서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는 안 된다고 하실 것이라는 의심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심이라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의심이라고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네.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이죠. 근데 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흔들리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아, 흔들리지 말라고요? 네. 어감이 다르기는 다르네요. 예, 다르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의심이라는 의미처럼 들려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시려는 말씀은요. 지금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시험과 시련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해 벌 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그 시험과 시련이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한 시험과 시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그냥 죄가 가지고 온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돈, 명예, 건강 이런 문제들이 시험으로 다가왔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과는 그 무게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은 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든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가 그런 시련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하느냐 아니냐 하는 시련이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학대와 고난이 있고 성도들이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찾아오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분명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 길을 나섰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아니야,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바다 물결이 자신은 잠잠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불면 넘실대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있다가도 상황이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은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생각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 말아라 라고 호통치는 말씀이 아니라 흔들리면 왜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볼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내가 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상황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곳으로 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 같아요.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지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딱 다가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시험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여기 8절까지는 시련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아닌가 이런 시험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 말씀하시는 시험은 자신의 신분에 관한 시험입니다. 신분에 관한 시험이요? 네. 자신의 지위나 계급에 관한 시험이란 말씀인가요? 예, 지위나 계급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부와 관계된 시험입니다. 내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자신의 부와 재산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군요. 그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 짓눌린 형제, 초라한 형제, 신분이 낮은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부한 형제와 비교되는 형제이죠. 근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낮은데 말이에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시험과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낮은 형제는 낮은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람은 낮은 곳에 처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은 상황에 처하게 하셔도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낮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높임을 받는 날이 되지요. 그때 그 형제는 내가 낮고 천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에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한자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한 형제가 어렵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부한 형제가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한 형제 역시 구원의 날에는 그의 부가 다 사라지겠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자랑할 수 있죠.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 부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있고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있고 없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마치 꽃과 같다고 하시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은 재물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꽃이라는 것은요, 3월에 펴서 5월에 햇빛에 다 말라 없어집니다.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때가 되면 다 없어지죠. 재물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동안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재물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도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도는 그 재물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참 어렵네요. 어렵죠? 예. 근데 왜 어려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거나 불안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꼭 많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에 쓸 만큼 있으면 그래도 안심을 하지요. 네. 그런데 필요한 곳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더 모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모으면 편해지고요. 이런 성도라면 그 성도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재물이 있고 없음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겠네요. 예, 우리의 평안은 재물에 있고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임재가 없어도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은행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 사도는 재물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재물이 적어지면 감사가 잘 안 되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재물을 더 주시라고 구하게 되고요. 예,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재물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부한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낮은 형제의 시험보다 부한 형제의 시험을 받고 싶어 하지요. 네. 예. 하지만 부한 시험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하게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 부하게 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 답을 얻고 그 답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물질을 보는 눈을 다시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에 필요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따라가오 세상
우리는 사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기에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고자 하는 성도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에 사실 그들에게 기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 같은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성도를 볼 때, 야, 저분 참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를 보며, 오래 참는 성도를 보며, 자비로운 성도를 보며, 친절한 성도를 보며 우리는 야, 저분 참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며 야, 그분 참 성격 좋아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천성적으로 좋은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성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절제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긍휼함으로 상대를 보게 하시고 상대를 돕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하단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서로 거룩함으로 교제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계시는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